오늘 온라인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새가족 담당 교육자에게 연락을 부탁드립니다. 가정 예배를 위한 예배 영상이 준비되었습니다. 두바이 한인교회 유튜브를 통해 매주 금요일 오전 11시 정해진 시간 가족과 함께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정교인 말씀 묵상을 위한 DKC 큐티 매거진 8월호가 주간되어 가정별로 배부되었습니다. 큐티 매거진을 통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반기 목장 예배가 9월 8일부터 각 목장별로 시작합니다. 셀자 성경 공부는 9월 2일 오전 10시, 오후 8시 줌 강의로 진행됩니다. 정교인 온라인 성경 통독 프로그램 에스라 프로젝트가 8월 첫 주부터 DKC 두바이 한인교회 유튜브를 통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에스라 프로젝트를 온 가족이 참여하여 말씀의 은혜가 가득한 가정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 통독표가 필요하신 분은 세종문화센터에서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제7기 SDS 영성훈련학교가 9월 15일부터 10주간 매주 화요일 오후 8시 줌으로 진행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아볼로 성경대학이 9월 13일부터 12주간 매주 일요일 오전 11시 줌으로 진행됩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청년부 아볼로 성경대학이 9월 14일부터 12주간 매주 월요일 저녁 7시 줌으로 진행됩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라는 주제로 예레미야서를 공부합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주일 예배 예물을 세종문화센터에 비치된 헌금함에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헌금 계좌는 아래와 같습니다. 입금 시 이름과 헌금 분류 기호를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주님께 다 함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의 친구 되신 주님, 우리를 항상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주님, 이 시간 우리 그분을 마음을 다해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놀라워라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놀라워라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놀라워라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나는
전능하신 영광의 주 주님 내 친구.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합시다. 전능하신 영광의 주 주님 내 친구. 전능하신 영광의 주 주님 내 친구.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는 내 친구로 부르셨네. 나는 주의 친구. 할렐루야. 나는 주의 친구. 주는 내 친구로 부르셨네. 다시 한번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는 내 친구로 부르셨네.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는 내 친구로 부르셨네. 할렐루야. 주님만 찬양합니다. 아멘.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나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리.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나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다시 한번 이 목표 옆에 고백합시다. 거친 파도 나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 거친
이제 마음을 다해 주님을 경배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경배해. 우리 함께 경배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 비추기 우리 위에 신실한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우리의 영혼을 가장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고백은 하나님의 거절 앞에서 불평이 되었고 한숨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좋은 것을 우리 삶에 넘치게 하셨지만 하나님의 뜻이 나의 계획과 다를 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지 못했고 불안해하며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로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으면서도 여전히 이끄시는 능력의 손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소망으로 붙잡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안에서 잠시 멈추게 하시는 것, 준비하게 하시는 것을 거절이라 말하며 서운해하고 괴로워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지만 실상은 하나님보다 나의 계획을 더 사랑했고 나의 마음을 더 높였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하나님의 뜻을 가장 높이는 참된 믿음을 허락하여 주사 넘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고백하며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회의 기도 드립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름 거룩하사
언제나 우리를 사랑과 은혜로 돌보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예배의 초소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을 깊이 깨닫고 느끼는 시간이 되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십시오. 코로나19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각 가정을 건강하게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우리 가운데 마음의 어려움이 있거나 직장과 사업장에 어려움이 있는 지체들을 특별히 돌보시며 이들의 괴로움과 아픔에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십시오. 매달 배부되는 DKC 큐티 매거진과 현재 진행 중인 에스라 프로젝트를 통하여 우리 성도 모두가 일상에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게 하시며 말씀의 기쁨과 감격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십시오. 신철범 담임 목사님과 가정에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시며 교회 지도자로서의 능력과 은혜를 한량없이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최현신 목사님과 교육자들과 또한 그 가정에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귀한 사역으로 섬길 때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최영신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이 선포될 때에 성령의 가르침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게 변화되게 하여 주십시오. 십자가 사랑으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나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로 봉헌 올려 드립니다. 겸손히 드리는 손길을 축복하여 주사 하나님의 거절 앞에서도 사랑을 발견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계획보다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립니다. 아멘. 내가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두바이 한입교회 성도님들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8월 한 달 설교의 주제는 기쁨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참 기쁨은 여호와께 속했습니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요나가 등장합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명령을 등지고 도망치려 했던 조금 독특한 캐릭터의 선지자입니다. 물론 모세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주저합니다. 에레미야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두려워하죠. 그러나 요나의 경우는 조금 결이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에게 원수의 나라 니느웨에 가서, 아수르의 성읍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합니다. 요나는 이미 하나님의 본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드라마의 끝이 어떻게 끝날 것인지를 잘 알고 있었어요. 요나서 4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에게, 즉 원수 같은 너무도 극악무도한 니느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는 것에 불편해합니다. 게다가 그들이 혹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또 용서받고 구원받는 그런 일을 상상조차 하기 싫은 거예요. 너무도 싫은 겁니다. 즉 눈에 흙이 들어와도 그들이 하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들이 구원받는 것, 그것이 너무도 싫은 겁니다. 차라리 저 극악무도한 니느웨 사람들은 저렇게 악하게 살다가 심판받고 멸망받고 저주받는 인생이 되기를 마음속에 바랬겠죠. 자, 요나는 하나님께 저항하고 반항합니다. 요나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었을까요? 도망치는 겁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다시스로 도망칩니다. 되도록 멀리 도망치죠. 이렇게 하면 혹시 하나님이 자신을 포기하지 않으실까, 혹은 다른 사람에게 사명을 맡기시지 않으실까, 이제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은 요나는 누가복음 15장에 등장하는 두 아들들 같습니다. 마치 큰 아들 같죠. 아버지 집에 거하지만은 만족과 기쁨이 없습니다. 또 둘째 아들 같기도 합니다. 아버지 품을 떠나서 자신의 뜻을 펼쳐보겠다,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보겠다라고 생각했던 두 탕자들 같습니다. 요나의 도망은 처음에는 성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풍랑 때문에 모든 계획이 물거품이 되는 거죠. 풍랑으로 배가 침몰 직전에 이르게 되자 선원들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신에게 살려달라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풍랑이 잠잠해지지 않자 이 화근, 이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 한번 제비 뽑아보자라고 그들은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공교롭게도 요나가 제비 뽑히게 되고 요나는 사람들에게 자초지종 이야기합니다. 나는 히브리인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어찌어찌하여 여기까지 오게 되었고, 그러면서 내가 문제니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요나는 니느웨에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 그들이 혹시라도 회개하는 것, 구원받는 것, 이게 너무도 싫은 겁니다. 선원들은 어찌됐든 간에 풍랑과 사투를 벌이지만은 풍랑은 잠잠해지지 않습니다. 결국 요나의 말대로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집니다. 요나는 깊은 바다에 잠기게 되죠. 이대로 요나의 삶이 끝납니까? 요나의 삶의 주관자, 생명의 주관자가 요나 자신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바다에 큰 물고기를 준비하셨고 요나를 이렇게 받으시는 거죠. 요나는 흑암 중에 깊은 기도의 세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영적인 수렁과 또 구덩이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죠. 요나는 하나님께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큰 물고기 뱃속에서 그는 깊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즉 요나는 그 인생의 깊은 흑암 가운데에, 인생의 바닥과 수렁 가운데에
하나님을 새롭게 다시금 만나게 되는 거죠. 사실 죽음 앞에 인생의 반항과 저항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순종과 불순종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요나는 지난날 하나님의 말씀 중에 취사 선택하고 싶었던 거죠. 이 말씀은 받아들일 수 있고 이 말씀은 거절하고 싶고 하나님의 이 부르심은 내가 원치 않고 그러니 도망치지 않았겠습니까? 즉 요나는 자신의 의지대로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감정대로 하나님이 움직여 주시기를 원했어요. 하나님 저를 용서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 이렇게 하는 거 너무 싫어요. 또한 상대방과 상황도 자기의 뜻대로 의지대로 되기를 요나는 바랬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수렁과 또 하나님의 깊은 임재 가운데에 그는 무언가 깨닫게 되는 거죠. 요나의 기도는 또 요나의 마음은 불평해서 원망해서 이제는 감사로 신앙 고백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요나서 2장 9절입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누구로부터요?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요나는 이번 사건을 통하여서 자신의 생명이 또 자신의 삶이 누구 손에 있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자기 생명이 자기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나의 구원, 나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는 것을 그는 인생의 흑암 중에 또 구덩이 속에서 그는 고백하게 되는 거죠. 동시에 요나는 심판자의 자리에서 또 판단자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요나는 니느웨가 멸망당하는 것을 두 눈으로 목격하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모든 판단과 심판과 주권과 생명과 구원이 내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심판자의 자리에 판단자에 오르기도 합니다. 마치 이런 거죠. 축구하면서 우리가 선수로 뛰면서 우리가 모든 경기를 결정하는 심판 역할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요나서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통하여서 니느웨 백성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어요. 즉 요나라는 사람, 요나의 때에는 니느웨에게 회개의 말씀을 선포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은 인애와 자비로 인내하시고 기다리시지만 또한 심판하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150년이 지난 오랜 기다림 이후에 나훔 선지자를 통하여서 니느웨에게 심판의 말씀, 너희들 멸망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즉 요나 선지자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요나의 사명이 있습니다. 또한 나훔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나훔의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즉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때에 속한 거예요. 그런데 요나는 나훔처럼 살고 싶었던 거죠. 저들 멸망해야 됩니다. 저들 심판하셔야만 합니다. 그러나 인생의 흑암 속에서 모든 판단과 결정과 주권은 내게 속한 것이 아니라 내 판단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요나는 다시금 깨닫게 되는 거죠. 요나는 이제 큰 물고기 밖으로 나와서 다시 사명자의 자리로 돌아서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니느웨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심판의 말씀, 그 말씀 앞에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는 거예요. 니느웨 성읍에 회개의 물결이 강력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요나서가 끝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요나는 회개하는 니느웨 백성들을 보면서 마음속에서 분노가 끓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분노가 꿈틀거리기 시작합니다. 요나는 죽음의 문턱에서 마음의 미움과 분노가 해결된 줄 알았어요. 내가 저들을 용서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그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가 저들을 사랑할 수 있을 것이야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요나가 살아나니 무엇도 살아납니까? 마음속의 원망도 미움도 살아나는 거예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아파 죽겠는데 미워할 힘이 어디 있습니까? 며칠 끙끙 앓고 굶다 보면은 내 마음의 잡념도 사라져요. 쓸데없는 감정도 사라집니다. 그러다가 살만하면 또 먹을만하면 기력이 회복되면은 가라지와 같은 염려들이 다시 나를 제압하는 거죠. 힘을 발휘합니다.
또 해결되고 죽은 줄 알았던 그 감정들, 찌꺼기 같은 것들이 다시 내 안에서 불순물처럼 올라오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에 은혜에 충만했던 요나의 마음속에 이내 짜증과 분노가 올라옵니다. 밀려오는 거죠. 요나서 4장 1절입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이 요나라는 선지자의 고집도 보통이 아닙니다.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얼마나 완고한지, 반항심이 보통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보통이 아니시죠. 이런 요나를 품에 안으시고 기다리십니다. 우리 같았으면 벌써 포기하고 다른 사람에게 그 일을 맡겼을 텐데 하나님은 여전히 기다리세요. 왜 그러십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요나는 누구입니까? 부족하고 반항심 많고 고집이 세도 여전히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인 거죠. 요나의 이런 성품과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요나를 사랑하십니다. 즉 하나님은 요나를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신 거죠. 작정하신 겁니다. 요나가 변화될 때까지 하나님은 끊임없이 기다리시는 거죠. 어찌 보면 고집불통 같기도 하고 억지 춘향으로 걸어가는 그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셨어요. 때때로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 같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야곱처럼 욕심 많고 속이기 좋아하는 우리 또한 기다리시고 사랑하시죠. 베드로처럼 때때로 두려움과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에 배신하는 그러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요나처럼 좀처럼 바뀌지 않는 완고하고 고집스러운 우리를 여전히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기다리시죠.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의 그 회개하는 모습을 보면서 불편해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화가 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요나의 인생을 구덩이와 수렁에서 건져주셨는데 본인이 받은 그 은혜는 이제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불만과 미움이 다시 활화선처럼 타오릅니다. 그래도 요나는 이 이야기에 반전이 있지 않을까 해서 초막을 세워놓고 성읍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주목하기 위하여서 기다립니다. 자, 광야에 초막을 쳤습니다. 광야의 더위가 얼마나 뜨겁습니까? 그러고 보면 요나도 쓸데없는 고집 때문에 사서 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요나에게 하나님은 박넝쿨을 준비하사 그늘을 쳐주십니다. 더위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웠는데 박넝쿨 그늘이 생기자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박넝쿨 때문에 고통도 또 뜨거움도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박넝쿨이라는 이 어떻게 보면 편리한 시설, 이것이 줄 수 있는 기쁨이 영원합니까? 말씀에 보면은 박넝쿨에 벌레가 생기고 시드니 이글거리는 태양과 또 뜨거운 동풍이 요나를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만하고 집으로 돌아가면 좋을 텐데 얼마나 어리석은지 고집불통인지 요나는 그 자리에 있습니다. 본인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습니다. 또 자신은 너무 더위 때문에 죽겠어요.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그 상황 속에서 아이고 죽겠다라고 그는 탄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극에 달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나의 기쁨을 가로막는 장애물은 무엇입니까? 도대체 무엇이 요나의 기쁨을 가로막고 있죠? 첫 번째는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이 기쁨을 가로막고 있어요. 요나는 자신이 판단자의 자리에 있습니다. 니느웨 사람을 판단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감정에 매이고 또 상황에 매이고 사람에 매이다 보니 자기 뜻에 매이다 보니 기쁨이 없는 거죠. 즉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되다 보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도 원망하게 되고 니느웨 백성들을 바라보면서도 원망하게 되고 기쁨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두 번째, 요나의 기쁨을 가로막는 것은 무엇입니까? 상황입니다. 상황. 삶에 이 박넝쿨 같은 것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럼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박넝쿨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때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도 하고 또 사라지기도 하는 게 박넝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박넝쿨 같은 상황이 우리의 기쁨의 원천이 될 수는 없습니다. 상황은 언제든지 바뀌고 변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의 기쁨이 박넝쿨 같은 상황에 매여 있다면 얼마나 기쁨이 오락가락하겠습니까? 세 번째, 요나의 기쁨을 가로막는 장애물은 무엇입니까? 사람입니다. 사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원수 니느웨 사람들이 멸망했더라면 요나는 기뻤을까요? 이런 식의 기쁨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원수 니느웨가 행복하면 요나가 불행해집니까? 아니면 원수 니느웨가 불행하면 요나가 행복해집니까? 그렇게 사람에게 매여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기쁨이 상대방에게 매이는 순간 우리는 내적인 자유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을 우리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요나서 2장 9절입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구원은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하나님께 속한 거죠. 사실 요나는 풍랑 가운데 자신의 삶을 내려놓으려 했습니다. 부르심과 사명마저도 내려놓으려 했죠. 그러나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죠. 내려놓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한 요나의 삶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요나는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이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생명과 구원은 내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 부족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시죠. 하나님은 요나 같은 사람을 통하여서도 일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내려놓지 않는 한 우리의 생명과 사명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잘하면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그렇습니까? 내가 유능해야만 하나님의 사명자로 오늘 서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상황은 내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공로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성적표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원수 같은 니느웨도 모든 상황도 요나 자신도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구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신뢰하는 것, 즉 모든 처분과 구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는 것, 여기서부터 우리는 내적인 자유를 누리게 돼요. 그리고 기쁨이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되고 하나님을 비서처럼 여기십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을 요술램프 요정 지니처럼 생각하십니까? 때때로 우리는 내심 그렇게 하나님이 그런 존재가 되기를 바라며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입니까? 종입니까? 혹은 종업원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언가 잘하고 인정받기 위하여 전전긍긍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통제불능, 정말 고집불통인 요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시고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시고 결단하시고 그를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인내로 그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명자로 사용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요나를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사랑하셨어요. 우리는 자신이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내 뜻대로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으면 너무 섭섭해해요. 또 상황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상황이 이렇게 되면 좋겠는데, 하나님 또 사람들이 이렇게 되면 좋겠는데, 상대방이 저렇게 되면 좋겠는데, 내가 기준이 되어서 내 자신의 삶 혹은 상황, 사람들 이렇게 되지 않으면 요나처럼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때와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때와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그 일을 행하시는 거죠. 때때로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로 그 일의 증인이 되게 하십니다. 요나가 잘해서 그 일을 했던 겁니까? 그게 아니죠. 그저 요나는 그 사역의 그 자리에 증인으로 세움을 받게 된 겁니다. 때때로 우리의 때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의 자녀를 통하여서 그 일을 분명히 목격하게 하실 것입니다. 구원은 내 행위와 공로, 내 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나의 행위, 나의 성적표에 속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이 사실을 알고 믿는 것으로부터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자신도 아니고 상황도 아니고 사람의 그 기쁨이 매여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 안에 속한 것입니다. 즉 우리의 참 기쁨은 자신과 상황과 사람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이 믿음 속에서 8월 한 달 광야와 같은 삶 속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에.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안에 참 기쁨과 생명과 구원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과 생명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하며 믿음의 길, 기쁨과 감사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행 중에 있는 에스라 프로젝트와 큐티 매거진을 통하여서 말씀과 기도의 깊이가 깊어지는 올여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를 비롯한 섬김의 손길들 함께 하시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로 고통 중에 있는 백성들, 어려움 당한 청년들, 승무원들, 장년 승무원들, 성도님들, 고3 수험생들, 대한민국과 한국교회 수혜로 고통 중에 있는 백성들 위하여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아버지 앞에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안에 참 기쁨과 생명과 구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기쁨이 내 자신에 매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상황에도 매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에게도 환경에도 매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구원이 여호와께 속한 것처럼, 하나님 나의 생명이 여호와께 속한 것처럼 참 기쁨이 아버지께 속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미 주신 구원과 생명만으로도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오늘도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에스라 프로젝트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 통독을 통하여서 우리 온 성도들이 말씀의 바다에 잠기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의 깊이가 깊어지는 올 여름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큐티를 통하여 날마다 아침마다 주께서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한 가정 한 가정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목사님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신 비전과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모님과 스레이트 자녀 가운데 삶을 함께 하시고 주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교역자를 비롯한 성령의 손길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가 정말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고통되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인생의 위기 어려움 가운데 있는 하나님 아버지 청년들 하나님 아버지 승무원들 하나님 모든 성도들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사업하시며 또 장사하시는 모든 분들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고3 수험생들 위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께 주시는 담대함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있는 대한민국과 함께를 붙들어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수혜로 고통 중인 백성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대로 삶에 승리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아버지 예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냄비같이 끓었다가 식어버리는 요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저항과 반항과 고집과 어리석음으로 살아가는 연약한 한 인생을 선지자로 세워주신 하나님, 그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 사랑과 마음은 우리에게도 여전히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삶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우리의 기쁨도 눈에 보이는 것과 내 손에 잡히는 것, 이 모든 것이 내 손에 있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합니다. 자신의 감정과 신념과 뜻대로 하나님이 움직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나 사랑으로 기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으로 인해 자기 중심성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사랑으로, 하나님 마음으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기쁨이 어디로부터 흘러오는지 알게 하시고 이미 주신 구원의 감격으로 인해 그 기쁨으로 광야의 길을 의연히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구원과 생명과 참 기쁨이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깨달아 의연히 광야의 길을 걸어가기 원하는 두바이 한인교회 성도들 위에와 한국교회와 대한민국과 수혜로 고통 중에 있는 백성들, 또 북녘에 있는 동포들, 지구촌 온 누리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